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서 우리가 2년 6개월 전 일상으로 이제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신앙도 다시 정상으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천천히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이제 원래 코로나 이전으로 저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모이게 힘써주시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어느 교회에서요, 이제 그때 막 성경 읽기 운동이 한참 열심히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안식일 날 한 60-70명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이게 평균 출석률이 그 정도인데 1년 통독을 하면 통독하는 그 성도님이 몇 명이냐면 한 55명. 그러니까 한 10명 빼고는 다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사복음서를 신청하면 그 다 읽으면 통독이라고 해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12월 1이 돼서 굉장히 뿌듯하게 성경 통독표 12장을 다 들고 저한테 와서 목자님 탁 내려놓더니 다 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견하시더라고요. 사복음서 그다음에 신약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시더니 3년 만에 드디어 성경 통독 과정,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읽는 과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딱 해주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냐면 이제 내년에 안 읽어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려고 이만큼 올라왔다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성도님은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드십니까? 올 한 해 밥 다 드셨다고 내내 안 드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랬더니 멀뚱멀뚱 쳐다보시면서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또 읽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답을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다음 해에 하루에 3장을 신청하실지 아니면 다시 사복음서로 돌아갈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완전 통독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독을 하고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구나 라는 이 신앙의 형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이 꿀 같을 것이고요,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읽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사실은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는 우리가 통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세 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첫 번째 어떤 책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전초 기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하는 훈련 지침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레위기가 텍스트라면 민수기는 실제적인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하는가. 두 가지 훈련이죠.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훈련. 여러분 예배 드리는 훈련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르는 훈련.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한 달이건 1년이건 멈춰야 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늘 텐트를 치고 다니는데 텐트 쳐보셨나요? 제가 캠핑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쳤다 접었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힘들고, 여름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갔다가 그 쳤더니 땀이 그냥 다 나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다음에는 그냥 펜션 같은 거 얻어가지고 아직 이거 할 짓이 못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도 막 이제 천막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오르 가면 가야 돼요. 투덜거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가고 싶은데 한 달이건 1년이건 머물면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멈추는 만큼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더 가고 싶거든요. 내가 멈추고 싶거든요.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유혹이 존재하는 곳이다. 가장 강력한 유혹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유혹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역과 배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더 선명히 나타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야는 우리 인생이다. 네 번째, 성화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성화. 그다음에 실패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미래의 불확실함.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나 그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나 똑같아. 마지막 여섯 번째, 희망과 미래의 이야기다. 1세대들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책이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대한 전반적인 책의 소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민수기 개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민수기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히브리 책은 베미드바르, 그래서 민수기의 첫 구절을 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 중에 저는 이게 정말 좀 적합한 게 아닌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0일의 그 헬라어는 뭐냐면 아리트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숫자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아리트모이를 받아서 영어 성경으로 이제 넘버스, 숫자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받아서 민수기, 백성을 계수하는, 인구 조사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조사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인구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민수기 책 안에서 증명을 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다음에 33장 2절에 보시면 33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어떻게 행진을 준비하고 또 진영을 준비하고 하는 걸 다 말씀을 한 내용이 전반부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33장 2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모세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록 연대를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면 BC 1445년에서 모세가 생존했던 것을 역으로 추정하면 1406년 이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는 언제 기록했는지 참 추정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세 번째 기록 배경.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기록 배경. 우리가 첫째 구속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가 연결이 돼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레위기에는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적 배경을 깔고 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이죠.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보통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유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38년 9개월입니다. 38년 이제 9개월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엎드려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럼 1세대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으며 2세대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 왜 기록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차 독자.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 그렇죠?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멀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록했는가? 이 기록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기록했는가? 첫째는 뭐냐면 성화의 훈련이에요. 성화의 훈련. 이 민수기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죽음의 땅에 이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질문과 똑같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죄악 많은 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요, 고난이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다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에 적당히 물들어서 살면 오히려 더 편한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훈련을 꼭 광야에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안정적인 가나안 땅 가서는 왜 훈련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게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하는 내 인생을 이룰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전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요, 가장 큰 근심이요, 가장 큰 열망인데, 조그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돼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곳은 어쩌면 그들의 믿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지와 같은 것이죠. 편안한 곳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진정한 우정을 알게 되고, 고난을 당해봐야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힘든 곳에 가봐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순전한 믿음인가, 그게 드러나는 거죠. 리트머스 그 시험지처럼 내 이 영혼 안에 쭉 담궈 놓으면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를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걸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어디로 겁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인류를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계획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은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만듭니까?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강남교회는 2022년 신앙의 목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민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쫓아가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022년도에 더욱더 이 예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왕의 대례로 갔겠죠.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으며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겁니다. 근데 그 행진할 때 보면 성막이 항상 앞장을 서고 또 진영을 칠 때는 성막이 항상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아이고 우리가 그 힘든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어이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성을 열심히 갈고 닦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록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실패,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사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것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는 멸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신앙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돼요.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신앙에 실패했지? 그래서 다시는 그 지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책을 기록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예? 잊지 말자 6.25가 아니라 우리는요 잊지 말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민수기 13장에 있죠. 세 가지예요. 불평, 불만, 불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예.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만족을 모르고 만나 먹으면 질린다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러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예. 여러분, 불평 불만은요 이거는 성격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자족을 배웁니다. 자족함을 배워요. 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겨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1세대와 2세대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1세대들. 1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했던 세대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던 세대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던 세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충만했던 세대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충만했던 세대예요. 2세대는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세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인생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것이 믿음으로 되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하죠.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나중에 그들이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홍해를 다 갈라 들어갔지만
이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말씀을 따라 건너가라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따라 건너가라잖아요. 1세대들한테 모세가 지팡이를 치고 그냥 물 위를 모세가 걸어가면 너희도 걸어가면은 1세대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것만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이것만 있습니까? 반석을 해서 물을 주시죠. 이것만 있습니까? 고기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 불만, 불신의 세대라는 거예요. 불신의 세대. 예. 이 세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세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 거칠고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좌표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이 실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유일한 비결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1세대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뭐냐면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노뱀 사건이라는 거죠. 노뱀 사건. 예.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비록 광야에서 힘들게 훈련받고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단한 삶을 살지만 광야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느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복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너무나 살기 힘들고 특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우리 구조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구조가 없다. 있지만 뒤죽박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를 딱 뭐라고 얘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민수기를 그래도 좀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알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 혹시 그 다음 장에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수기를 보면요, 시내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 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예.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저 위에 가나안 남부 지역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일정들이 그 다음 다시 첫 페이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뭐 하면은 시내산은 뭐 하냐면 이제 행군 준비를 해요. 그 내용이 10장까지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가 14장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일이 15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22장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22장은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행군 준비를 하는. 제가 나중에 이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밴드에 올려둘 테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내용적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내용적 구조로요. 예. 그러니까 내용적 구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들이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실패를 한 그 10장까지 하나님 준비를 다 했는데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면 실패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15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민수기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전반부 내용은 뭐냐면 그 준비를 다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15장부터는 다시 새로운 준비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민수기인데 그러잖아요. 민수기가 인구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구조를 나눌 수 있어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인데 그 안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게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1차 인구조사의 목적과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광야를 행진하려고 조사를 해요. 2차 인구조사는 2세대들이죠.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을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입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40년 동안 불신앙의 내용들은 이제 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고 죽고 불평하고 죽고 미리암도 대들다가 문둥병 걸리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정도만 아시면 민수기를 이해하시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구조를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조금씩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론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지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과 우리 삶의 적용.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예배의 모임,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며